안녕하십니까. 원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헬라 원전 직역 제18강 조세와 관세. 자, 이 제목까지 함께 원어 성경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때가 있고 문자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을 쓰신 분의 의도를 파악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친다는 말은 세금 내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드려야 될 이 조세가 있고 관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조세가 무엇이고 관세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드리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헬라 원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13장 7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포도테, 운, 파신, 타스, 오페일라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뭐냐면 타스, 오페일라스는 뭐냐면 줄 것을 이렇게 되는데 요 오페일레라는 것은 바로 뭐냐? 빚진 자들의 빚진 것들을 모든 자들에게 아포도테, 그래서 동사, 과거,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복수. 자,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빚진 것들을 너희들이 아포디도에는 넘겨주어야만 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뭘 넘겨줘야 되냐? 톤, 프로논. 자, 여기서 뭐냐면 이 프로논이 뭐냐면 공세를 자, 그런데 여기 뭐요? 공세를 자, 여기가 토가 있으면 관사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의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넘겨주고 텔로스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넘겨주고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도 뭐냐면 톤, 프로본 자, 두려워할 자들에게 두려워하며 그리고 또 하나 아래로 티맨 자,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넘겨주라.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냐면 자, 모든 자들에게 빚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 그 빚진 것들을 갚아야 되는데 바로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드려야 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조세가 뭔가 또 관세가 뭔가
이런 세상적인 지식 말고 성경에서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일 때,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공세, 자, 여기는 한글 개역 한글판에서 공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세, 공세가 바로 뭐냐? 5411번의 프로는, 그래서 원형이 프로스예요. 포로스. 자, 그러면 이 포로스의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이제 사전을 통해서 찾아봐야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세가 5411번 포로스 단어 한번 성구사전, 콩쿨단스의 성구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아래로. 예. 자, 5411번에 포로스. 자, 포로스인데 번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 자, 누가복음 20장 22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능할까라고 할 때 요 세, 이게 포로스예요. 자, 로마 13장 6절에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이해합니다. 7절에 공세를 바치고.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성경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2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 네.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포로스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이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갖고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왜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냐 했을 때 예수님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세금 내는 것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통되는 이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것. 자,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누구 거란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자, 가이사가 누굴 이야기합니까? 지금 단순히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가이사는 뭐냐? 세상 본세를 가진 권세, 즉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형상과 글이 있고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을 때 그와 같은 뭐로 바뀌어져요? 형상으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바로 뭐로 바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 육에 속한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흙에 속한 자, 즉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 육이요 썩을 존재였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기록된 자들, 우리들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글이 있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조세로 바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도, 우리들 바치는 것도 바로 뭡니까? 조세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바로 포로스, 조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다시 5411번 한번 성구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사전. 자, 5411번의 이 포로스가 바로 뭐냐? 바로 그냥 세금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조세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의 형상, 즉 사탄 마귀의 형상과 글이 있으면 그 사탄에게 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왼쪽에
5342번이 있죠. 이게 뭡니까? 동의 유래어라는 거예요. 이 동의 유래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또 CF는 뭐냐? 5056번을 또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 포로스란 단어가 또 5056번 텔로스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또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할 때 그 공세가 바로 5056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세금이, 자, 동의 유래가 뭐냐? 5342번이라는 거예요. 자, 5342번 한번 선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42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를 좀 다 찾아보면 좋은데, 그럼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화권,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 이렇게 문장을 바꾸고 등장인물을 바꾸면서 지금 뭔가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페로, 자, 5342번에 페로란다, 페로. 이 페로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자,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바로 뭐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죠.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 뭐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죠. 그러니까 이 데려오다, 이게 바로 가져오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은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죠. 자, 어눌한 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마가복음 8장 20절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오죠. 그 예수님 소경을 고쳐주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어눌한 자, 귀신 들린 자, 소경,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 데려오죠. 자, 데려옵니다. 자, 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 15장,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지금 이 페로를 공부하는 거예요, 페로를. 5절.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다. 근데 이 단어가 뭐 어떤 뜻이라고요?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 열매를 많이 맺다. 그랬을 때 이 열매를 맺다, 이것이 어떤 뜻인가? 15장 5절. 자, 여기서 쭉 보니까 열매를 맺느냐 해서 5342번에 이게 바로 뭐요? 페로. 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에 갔습니까? 어눌한 자, 귀신 들린 자, 소경,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이 페로가 어떤 뜻이라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더 가보면은,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했을 때 이 붙드시며가 뭐냐? 자, 여기 한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이 번역된 것이 똑같은 단어인데도 여러 가지로 번역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는 이 만물을 붙드시며 했는데 붙드시며가 뭐예요? 5342번에 페루란 단어예요. 이 페루의 뜻은 결실하다, 열매 맺다, 가지고, 이런 거예요.
자, 조금 더 전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한글 성경으로. 예. 자,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첩으로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그 다음 좀 아래로. 자, 여기서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할 때 바로 뭐냐? 요 나아가다가 5342번에 패로란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그리스도의 첩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나아가야 되죠.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완전한데 나아가는 걸 바로 뭐라 그러냐? 패로,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개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개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자기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영광.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지고가 바로 헬라어로 뭐로 됐냐? 계시록 21장 24절 한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예, 조금 더 아래로. 자, 그의 영광을 가지고 했을 때 가지고 들어오리라. 이게 5342번의 페루란다. 이 페루라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완전한데 나아가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야기했을 땐 소경이 고쳐지는 거예요. 어눌한 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페루라는 거예요. 페루. 그래서 계시록 21장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할 때 이 가지고가 바로 뭐예요? 페로예요. 페로. 자, 이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면 이 페로의 뜻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데 자기 영광과 존귀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져야 될 포로스는 뭐냐면 자기 영광과 존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구사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만 알면은 이제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위로 가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포로스란 단어가 바로 5342번 페로에서 이게 동의유래였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아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대로. 예. 자, 여기서 보니까는 5409번이 포레우인데 이 포레우가 동의유래가 바로 뭐요? 5411번이에요. 자, 5411번이 뭡니까? 조금만 아래로. 예. 이 포루스죠, 포루스. 그러니까 이 포루스라는 단어를 풀려면은 요 5409번도 함께 봐야 돼. 근데 이 5409번이 뭐냐? 조금 아래로 가보죠. 예. 예, 포레오인데 입다. 어떤 옷을 입어요? 예수님 마태오 11장 8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자, 그랬을 때 이 포레오란 단어가 입다란 뜻인데 어떤 것을 입느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입다 포레오의 뜻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자손인 것처럼 우리가 살았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고, 공중원소리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쫓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점점 뭐로 바뀌어지냐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그 입으리라가 바로 포력을 한다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것도 바로 포로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 되어 드려야 될 조세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고 또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세가 있죠. 관세. 자, 관세를 받을 자의 관세를 드려요. 관세가 뭐냐? 관세. 그랬을 때 자, 이 관세가 자, 5056번입니다. 자, 성구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5056번. 좀 아래로.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5056번에 바로 뭡니까? 텔로스예요, 텔로스. 자, 번역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 할 때 나중으로 돼 있고, 마태복음 17장 25절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 할 때 이 관세라고 돼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끝은 끝. 쭉 이제 보니까 자, 아래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보니까 로마서 13장 7절에 뭐예요?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받아. 이건 국세.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단어는 마지막, 또 국세, 마침, 또 심지어 뭐 망하는 이라, 결국, 끝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본문에 들어가서 무슨 내용인지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구사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콩쿠다스나 스트롱 사전이 나왔냐면 이제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는 직접 찾아봐라. 그래서 모든 헬라어 성경에 국제 공통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번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또 번호를 부여하고 신약 성경도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와진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국세, 이 조세가 뭐냐? 이것들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조금 저기서 자, 로마서, 자, 지금 텔로스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1절에 그러면 21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1절을 보면 이 텔로스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요 마지막이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1절 마지막을 보니까 로마서 6장 21절. 자, 이 마지막이 바로 뭡니까? 5056번의 텔로스예요, 텔로스. 이 텔로스가 뭐라고요? 사망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가보죠. 자,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자, 조금 아래로 더 가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데 여기 또 마지막이 또 뭐예요? 텔로스라는 거예요. 텔로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마지막 텔로스가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럴 때는 그 마지막 텔로스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텔로스는 사망이지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데 그 텔로스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텔로스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이 끝까지가 뭡니까? 끝까지가, 이거 원어 성경 보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야, 끝까지. 그런데 한번 헬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이 정확한 단어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만 하면 원어 성경을 굳이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끝까지가 바로 뭐예요? 바로 5056번의 텔로스. 다시 한겨울 성경으로 가보죠. 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텔로스까지 견고하게 하시. 이 텔로스까지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데서는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영생.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더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텔로스라는 단어 하나만 정확하게 풀게 되어지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지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텔로스까지 견고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콩쿠르 사전이라든지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바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늘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배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득하면 여러분도 이제 텔로스에 대해서 더 연구하면 더 깊은 내용들을, 더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열려진 비밀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자꾸 보고자 하는 것들도 뭐냐면 그냥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럼 영혼이란 게 뭡니까? 영과 혼이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영혼하면 막연한 생각으로 그 영과 혼, 뭐 이렇게 죽은 이후에 무슨 그런 영혼이 있다 없다 이러는 거 갖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만 하는 사람도 학교를 다닌다고 뭐예요? 영어 원서를 봐야 되고 또 전문적인 서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렵다, 힘들다, 귀찮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한 자의 것이 침노한 자.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예. 자, 코미 조 메노이 토 텔로스 테스 피스테오스 휴몬 소테리안 푸시콘. 자, 여기서 보면은
코미조 맨의, 자, 이게 보면 문법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 주격, 남성, 복수, 토텔로스. 자, 이 결국이라는 거에 뭐예요? 5056번 텔로스, 결국이 바로 텔로스. 어떤 텔로스? 그 믿음, 소유격에서 그 믿음의 텔로스를 이 코미조, 이거 되돌려봤다. 영어 성경에서 receiving 이렇게 되거든요. 되돌려봤는데 언제 되돌려받는 거예요? 현재, 중간태, 내 자신을 위하여 되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토텔로스를 지금 현재 내 자신을 위하여 되돌려받는데 뭘 받는다? 구체적으로 텔로스가 소테리안, 푸시콘. 이게 푸시콘이 영혼 이렇게 되는데 영혼이 아니에요. 5590번의 푸시케, 이거는 목숨이에요. 목숨의 구원을. 그러니까 믿음의 토텔로스가 바로 뭐냐? 목숨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려면 이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는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만큼 확실해졌냐, 얼만큼 믿음의 결국이 자랐냐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설사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어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자, 우리도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텔로스는 바로 뭐라고요? 목숨의 구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헬라 원문으로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봤을 때 바로 너희들의 믿음의 토텔로스가 바로 뭐냐? 바로 목숨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목숨의 구원. 이건 그냥 영혼의 구원이다. 그 영과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두루뭉실이 되어지고 칼이 날카롭지가 못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푸시케가 뭐냐? 푸시케. 이 푸시케의 뜻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었던 사탄 마귀 영이 쫓겨나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있었던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흑암의 권세가 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고 솔직히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는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믿음이 확실해져서 목숨의 구원을 얻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자, 텔로스 한번 조금 더 가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 교훈의 목적, 이렇게 보면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성경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내용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토데 텔로스 테스 파랑게일리아스. 자, 이 경계의 이 교훈, 경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랑게일리아스 해서 이 경계, 교훈인데 이 경계의 토데 텔로스, 목적, 텔로스는 바로 뭐냐? 자, 그냥 이 경계의 목적은 뭐뭐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에스틴이 뭐냐면 에이미 동사라 그래서 영어에서는 비동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비동사는 뭐냐면 I am, 나는 누구다. you're, 너는 누구다. 응? 폴리스다. 그 다음에 he is, she is 할 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는 이 경계의 텔로스, 자, 경계를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갖다 계속 받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을 계속 받고 이 교훈을 계속 받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경계의 텔로스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아가페, 사랑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인 존재. 이게 헬라어, 이거는 헬라어를 봐야만 돼. 에스틴,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래서 사랑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에크, 카타라스, 카르디아스. 이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에크 나오고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서 나오는 사랑의 존재. 그리고 카이, 그리고 쉬네이데 세우스 아가테스,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카이, 그리고 피스테우스 아니 포크리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자, 존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 성경을 보는 매력이에요. 이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입체화되어지면서 이게 어떤 존재구나,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종교계 지도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지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한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옥 자식을 만들었어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라고 했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교훈의 텔루스. 자, 이 명령, 교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을 올바로 받은 사람은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많이 알면서 누구 비방하고 누구 또 그냥 욕을 하고 공격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교훈의 텔로스는 바로 뭐예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의 존재로 현재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 나는, 이 나는이 누굴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이 마지막. 자, 계시록 21장 6절 한번 헬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예. 자, 카이 에이펜 모이. 나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개고낸 동사 완료 능동태 이루었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루었어요?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나는 에고 나는 에이미 동사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존재다. 어떤 존재? 알파인 존재예요. 오메가인 존재고 해 아르케 카이 토 텔로스. 바로 처음인 존재고 나중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뭡니까? 나중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텔로스는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도 바로 텔로스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까지 견뎌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의 본을 받아서 목숨의 구원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종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과 같은 수준, 예수님도 텔로스가 되고 우리도 영생의 존재인 텔로스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 언제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지금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12제자들만, 아니 가룟 유다 빼면 11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조금 더 아래로. 예. 자, 끝까지가 바로 뭐예요? 에이스 텔로스. 자,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에이스 텔로스. 그랬을 때 이 에이스 전치사는 바로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여금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평생 함께 계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신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 2000년 전에 11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텔로스까지. 자,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텔로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돼야 됩니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남 얘기하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 얘기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텔로스까지. 에이스 텔로스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텔로스가 멸망받을 자들의 텔로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은 그런가 보다. 그들의 마침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마침이 자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니까 혼, 토, 텔로스, 아폴레이아. 자, 그 마침 텔로스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단어를 갖다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해석하면은 나중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조금 아는 사람들은 호로고스. 자, 로고스 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말씀, 예수님 이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로고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단어가 나왔으면 이게 이 뜻만 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있죠. 근데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화도 있어요. 또 조폭세계에 있는 평화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그들의 사상, 그들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도 그건 그들에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도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 토텔로스가 바로 멸망이에요. 자,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지금 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죠. 원수.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자들의 텔로스가 뭐라고요? 멸망이 멸망.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뱃속에 먹을 거 채워주는 것만 잘 채워지면은 그가 어떤 가르침을 주건 그가 어떤 일들을 하건 관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 이 땅의 일이 바로 뭡니까? 개의 일, 혈과육에 속한 자의 일,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일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혈과육에 속한 것들만을 생각하는 자예요. 이게 멸망받을 자들의 텔로스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이 지금 뭘 말하는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게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아이도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왔다. 나 이거 알아. 그런데 그 아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수준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이 헬라어로 개예요. 자,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예. 여기서 보니까 요 개, 가르헤, 피우사, 톤, 에피아우테스. 자, 그냥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냥 걔가 조금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영어 성경 보면 이게 the earth구나, 지구구나, 지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걔가 뭐다 하는 것들을 정확히 잡아내야 돼요. 자,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1093번에 이 개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개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 좋은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개라는 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혈과 육에 속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쪽은 뭐가 있어요? 좋은 개. 좋은 개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개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 자, 이 땅이 뭡니까?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우리 찬송도 있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럼 단비가 뭐예요? 자, 신명기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내 교훈,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낸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비처럼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슬처럼 연한 풀 위에 단비처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처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 그 마지막 텔로스는 불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여러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은 저주받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저주받습니까? 여러분 엉겅퀴 갖고 약재도 만드는 거예요. 가시 갖고 가시 오가피. 여러분 가시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얘기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자 사무엘하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사악한 자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가시나무가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시나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자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는. 자, 문맥을 잘 보면 지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죠. 근데 이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자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뭡니까? 가시나무, 엉겅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짓 선자들이 바로 뭐냐? 가시나무, 엉겅퀴로 표현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노략질한 이리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자들은 사악한 자들이요 거짓 선자들로서 이들의 텔로스는 불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관세가 뭐냐 했을 때 이 관세는 바로 뭡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요 목숨의 구원을 받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 텔로스와 포로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위에 있는 권세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드려야 될 조세가 있는데 조세는 바로 뭐예요? 포로스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고
또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관세, 텔로스는 뭐냐? 영생을 소유한 자요, 목숨의 구원을 받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난 사랑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일꾼으로서 드려야 될 조세와 관세입니다. 감사합니다.